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약의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또 오늘부터는 새로운 교재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볼 건데 우리 친구들 교재를 아직 못 받았으면 목사님께 연락을 해달라고 부모님께 말해주세요. 우리 간단한 퀴즈 하나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단서 1. 대머리인 사람보다 모자 쓴 사람 가까이에 있다. 대머리 3번과 모자 쓴 6번을 중심으로 봐야 하겠죠. 3번이 5번이랑 2칸 차이인데 6번이 5번이랑 1칸 차이예요. 더 가까워요. 마찬가지로 3번이 1번이랑 2칸 차이인데 6번이 1번이랑 1칸 차이예요. 그럼 단서 1을 보고서 우리는 1번 아니면 5번이 의뢰인이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서 2를 볼까요? 안경 쓴 사람 옆에 있다. 2번 옆에 1번이 있어요. 맞죠? 그리고 4번 옆에 5번이 있어요. 모두 해당이 돼요. 그럼 마지막 단서 3을 볼까요? 수염 난 사람 옆에 있지 않다. 정답을 찾았어요. 몇 번일까요? 5번이에요. 5번 옆인 4번과 6번이 모두 수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단서를 통해서 의뢰인을 찾았어요. 단서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찾게 됐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서를 주셨어요. 누구에 대한 단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사람,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단서를 볼까요? 출생의 방법이래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 글씨가 지워졌어요.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글을 쓰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자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어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단서는 장소에 관한 거예요. 혹시 친구들 이스라엘의 장소 아는 곳이 있나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또 아는 곳이 있나요? 미가 5장 2절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곳, 세 곳 중에 한 곳이 정답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갈릴리 어디일까요? 정답은 베들레헴이에요. 우리 적고서 함께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어디서 태어난다라고요? 베들레헴이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서는 신분에 대한 거래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왕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단서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함께 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요. 출생의 방법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두 번째 단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장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할세. 마지막 세 번째 단서의 내용은 무엇이죠?
신분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단서를 주셨고 그 단서에 맞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약속을 어기는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2년 전에 일어났어요. 2019년 7월 26일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축구선수와 그가 속해 있던 유벤투스라는 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당시 호날두라는 선수가 경기에 뛰기로 약속을 했어요. 사람들은 호날두라는 선수를 보기 위해서 힘들게 표를 구해서 경기장에 들어갔어요. 전반전 45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호날두가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는 거야? 설마 안 나오겠어? 후반전에 나올 거야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도 호날두는 경기를 뛰지 않았어요. 결국 경기는 종료됐고 사람들은 불만에 가득 찼어요. 사람들 그리고 이 경기를 주최했던 주최 측도 호날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호날두와 팀에 따졌어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유벤투스 팀은 한국을 떠나갔어요. 이후 호날두라는 선수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요. 바로 날강두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생긴 별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약속의 단서들 3가지 기억하나요? 출생의 방법, 또 장소, 그리고 신분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단서를 주시고 성취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예요. 원래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해요. 그런데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변화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나타난대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미래의 변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맞아요. 천국을 가게 돼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영생이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될까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구원자에 대한 단서들을 살펴봤고요. 또 구원자로 인해 우리에게 생기는 변화를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자녀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 살아가길 바랄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또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어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하소서.